미국에서 피자 회사 3대 그룹이 있습니다. 다국적 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 세계 이 판매 양을 갖고 있으니까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중에 22.2%를 차지하는 것이 피자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미노 피자라고 11.7%를 시장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리틀 시저라는 회사는 8.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 피자 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피자헛은 피자의 다양성,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는 보통 신청하면 30분 내에 어떤 곳이라도 배달을 해준답니다. 리틀 시저는 이 싼 값, 아주 가격 경쟁에서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피자 가운데 최고는 이즈 피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하는 피자예요. 떡집 중에 최고의 떡집은 어느 떡집이요? 그럼요. 풍령.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자 회사의 후발주자로 나온 피자 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파파존스라는 36살의 이 슈네거라는 젊은이가 이 기업을 창업했어요. 근데 슬로건이 뭐냐? 최고의 맛! 그분이 내건 첫째 슬로건은 최고로 맛있는 최고의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좀 가격은 비싸요. 근데 진짜 맛있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파파존스를 드셔보면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나 수준 있는 분이 저기 몇 분 계시네요. 저기도 안에도 있네요. 1부, 2부는 오늘 2부가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드신 분이 많더라고요. 3부는 평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있어야 되잖아요. 영양가가 있고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슈네거라는 이 청년 사업가는 최고의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 좋은 것, 이게 최고 아닙니까? 사실 본질을 비껴가는 잘못된 것, 빠른 배달도 중요해요. 싼 값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양에, 내 몸의 건강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쉬운 예를 들게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식인종이 있어요. 식인종. 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사람들 잡아먹고 기도하고 먹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추장이 고등학생 된 아들을, 이 아이를 선교사가 유학을 시켜서 영국에 가서 명문학교 가서, 이 아들이 그렇게 영특한 아들이어서 7년 동안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의 좋은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6명의 친구들이 그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만에 그 친구 아프리카 땅에 그 식인종 추장이 된 그 아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요? 그 지역 사람들은 옷을 다 벗었는데 이 추장 아들은 옷을 입었어요. 와, 놀랐잖아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 추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인종 추장은 음식을 먹는데 봤더니 계속 사람을 먹어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영국에서 교육까지 받고 이 엄청난 학문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추장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손으로 먹지만 나는 포크로 먹잖아. 이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의 차이야, 그러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사람이 무엇인지 배웠고,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면은 사람이 무엇인지,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지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껍데기는, 포장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본질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지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입이 무성한데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봤더니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이중 성격을 가지고 이중의 삶을 살아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부터 저는 9번에 걸쳐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타 좀 꺼주실래요?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사랑. 오늘 첫째는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정의는 이 신학자들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어요.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히틀러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분의 일화, 히틀러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독일이 세계를 전체를 통일하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를 아끼는 지인들, 많은 학자들이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다가 그를 학교 교환교수로 보냈어요. 근데 그는 해방을 얼마 앞두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가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또 두 번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바로 그 나라가 멸망하기 며칠 전에 여러분 사형대에서 죽어가요. 참 위대한 신학자 보네포는 삶으로 우리 인생에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는 영적인 사랑이 있고 둘째는 자연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영적인 사랑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네포는 두 번째 자연적인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삶, 이게 자연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조셉 플러처라는 상황윤리의 대가인 분이, 그분은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했어요. 그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욕심과 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인데, 이것은 상호 관계적으로 이만큼 내가 줬으니까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리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며 남을 위해 헌신하며 온전히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에로스로의 사랑으로 인간이 태어나고, 스톨기의 사랑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인간이 성숙하고, 마지막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은 완성된다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9가지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의 책 오늘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맺어지는 열매고,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이 3가지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고,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랑의 모든 9가지 열매는 원뿌리가 있어요. 사랑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제하고 기뻐하고 화평해도 사랑이라는 것이 뿌리가 없으면은 이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내가 남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물고기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는 희귀종입니다. 강원도 이런 데서 나는 물고기인데요, 5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물고기는 참 재밌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이 물고기는 자기 집을 이 주둥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주둥이를 가지고 자기의 집을 만드는, 이 바로 물고기가 유일하게 자기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래요. 둥지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곳에 나무를, 다시 말하면 주둥이로 모래를 파고 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하게 산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암컷을 유인을 한대요. 아주 사랑을 한대요. 근데 암컷은 참 무식해요. 너무나 용감해요. 알만 낳고 싹 도망가 버린대요. 그럼 수컷은 남아가지고요, 그 알들을 품어요. 얼마 동안? 15일 동안 이 품은 알들을 부화할 수 있도록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주고, 그 옆에 남아서 큰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러 오면은 목숨 걸고 싸워요.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지느러미를 15일 동안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이 알들이 부화하도록 살려주는 거예요. 그 15일 정도 되면은 이 지느러미가 계속 활개치다가 지친대요. 그래서 힘이 빠져 죽는데요. 그러면 치어들 알들이 15일 만에 부화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살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 가시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일 동안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계속 큰 물고기들이 오면 목숨 걸고 달겨들고 끝까지 그를 살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온전히 자식을 위해 내어줄 때까지 다 바치고 떠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의미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을 66권을 한마디의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한 요절로 엑기스로 모은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친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느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거저 값없이 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혹시 여러분,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보면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할 때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항복을 했는데 유독 덤비고 저항한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가보면 너무너무 아픈 추억이 있어요. 히틀러가 자기에게 저항하는 그 나라를 우리 문화재, 역사, 유물 다 숙반해버려,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일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 600만 명을 죽인 그 수용소, 그 도케스시를 폴란드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밖에 없어요. 거의 다른 문화재들은 거의 초토화시켜버렸어요. 2차 대전 때 폴란드에서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발각되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 어느 한 마을 외곽에 숨어있는 유대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을 들어닥친 거예요.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엄마하고 또 딸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잡혔어요. 엄마를, 신분증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를 잡아가요. 엄마가 잡혀갈 때 어린 딸, 초등학교 되는 어린 딸이 엄마 품에 달려오기 엄마하고 달려와요. 근데 엄마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본 척만 척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폴란드 집 주인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니네 엄마 저기 있잖아.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이 어린 딸아이는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엄마가 자기를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거절받은 그 감정,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양엄마 밑에서 어린 시절 자라났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나 자존감이 상하여 늘 이 아이는 우울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하여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양엄마가 시집 가고 난 후 아이를 낳고 난 얼마 후에 찾아가서 이 아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줘요. 왜요? 이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진짜 엄마가 돼보고 자기 자녀를 낳아본 후에 그 양어머니가 그에게 설명을 해요. 왜 너희 엄마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는 줄 아느냐? 만약에 너를 안다고 그랬으면, 내 딸이야 했으면 너도 똑같이 잡혀가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엄마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기에 엄마가 내 대신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이 딸은 그제서야 알아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자기가 대신 죽어가면서 나를 살렸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자기 자녀를 낳아보고 나서야 이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주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적인 사랑, 인간 에로스, 필리아, 스톨기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가 바뀌면 변해요. 자연적인 이 땅의 사랑의 특징은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환경이 바꾸거나 내 기분이 쿨하면은요, 이 사랑은 변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가정도요. 이 3부 예배는 제가 물어볼 수 없게 돼요. 오늘 제가 1부, 2부는 여쭤봤어요. 부부간에 진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1부 예배 사람들은 전부 다 네, 다 그래. 1부는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2부는 물어봤더니 3분 다 똑같죠. 와, 뜸을 들이대요. 아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남편이요, 아내 얼굴 한참 쳐다보더니 네, 아내의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여러분, 깨가 쏟아지는 날마다 365일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자식이 속색이면 부인한테 원망하고요. 그렇죠. 어느 때는 몸이 아프면 서로 남편한테 탓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자주 변하고 우리의 사랑은 늘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 아가페적인 영적인 사랑은, 우리를 죄를 구속하는 사랑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죄사함 받은 감격을 일생 동안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이 인형을 그렇게 돈만 모으면 사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자리에 잠잘 때는 그 비싸고 좋은 인형은 안 데리고 자요. 늘 한쪽 팔이 잘라진 인형, 눈이 하나가 망가져서 찌부러진 인형, 늘 그 인형만 품에 안고 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굳이 이렇게 상처나고 아프고 이 병든 이것만 데리고 자느냐? 그 어린 딸이 이러더래요. 엄마, 이 인형을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줘? 엄마는 깨달았대요. 맞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왜 죄인의 친구였고 왜 그런 문둥병 환자 집에 찾아가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죄인의 친구,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 세상적인 을에 속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영원한 친구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우린 이 땅의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해요. 잘 넘어져요. 은혜 받아들여요. 성령 받아들여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부딪히거나 갈등과 아픔이 오면은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다 잊어버려져요. 이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은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도우시는,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손길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우리가 도망가도 그분은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호세아서의 말씀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도 하나님은 고멜을 도망가는 장려짓하는 그 안에 도망가고 또 도망가요. 그래도 호세아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 범죄한, 그 버림받은 상처난 자기 아내인데 남의 품 안에가 살아요. 그래도 그를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25년 동안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를 묻으려고 했어요. 그는 말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내 심장을 묻는다. 그 좋은 영광의 자리 가지 않고 자기 선교지에 묻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리빙스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리빙스톤 하면은 탐험가로 알아요. 이분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아프리카 땅을 전도를 많이 다녔는지. 어느 때는 사자가 그 팔을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녀서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노년에 어느 전기 작가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쳤나 찾아가서 많은 전기 작가들이 그분의 쓴 책에 보면은 맞나, 그가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것을 가르쳐 줬는지 물어봤어요. 25년 동안, 일생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던 도대체 무엇을 설교했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요,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렇게 선교,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래요. 무슨 말, 뭘 가르쳐줬냐, 무슨 설교했냐.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제 설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잊어버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리빙스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힘들고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더래요. 다른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리빙스톤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드립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사랑은 생명을 일으키고, 사랑은 기적을 일으켜요. 아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라면은 혹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인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 띄면은 여러분 너무나 낭망할까봐 제가 안 띄웠습니다. 얼마나 결혼도 많이 했잖아요. 몇 년마다 남편 훅 갈았어요. 야, 남자들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이 여자가 세상 떠나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마지막 유언하는 게요, 보석이, 명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한 사람이 사랑받길 원했는데 나는 한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남자 바꾸고 또 남자 바꿨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마리니 몰로 들어보셨죠? 지하철에서 알죠?
하얀 옷 입고 있는데 바람 보니까 슉! 잘 모르는 분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 세계적인 명배우, 미국이 낳은 대통령하고도 스캔들이 있었죠. 뭐 베레벨 사람 스캔들 얼마나 많아요. 마리니 몰로가 세상 30대 중반의 세상 떠나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기 원했대요. 메이저의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와 결혼했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밤마다 남자를 갈았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대요.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나는 진정으로 한 남자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원했다. 한 사람을 못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신문에 나온 한 기사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아마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정말 아마나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신문에 쓴 글이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즐거움도 있지만 장사꾼의 솔직한 심정은 한 푼이라도 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더 큽니다. 얼마 전 저녁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인은 시골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에게 중고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고 아이는 서울에서 할머니와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적당한 중고가 생겼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호르만 3시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누추해요. 한눈에 봐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들. 우와, 컴퓨터다. 마침 손녀딸이 들어옵니다. 너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사준 거요. 학원에 다녀와서 실컷 해. 어여 갔다 와. 아이는 들뜬 목소리로 네! 하곤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설치를 끝내고 집을 나섰는데 정류장에 그 소녀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태워준다고 하니 조금 전 봤던 아저씨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기여기요. 눈빛이 또렷하니 참 똘똘해 보였습니다. 한 10분쯤 갔을까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건물에 차를 세워주자 아이는 먼저 가라며 급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차를 돌리려 무심코 보조석 시트를 보는데 가슴이 쿵! 검 빨갛게 물들은 시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첫 생리. 당황했던 아이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시트까지 젖을 정도면 바지가 젖었다는 건데 아이 엄마에게 마음 아파할 것 같아 전화도 못하고 다급한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역시나 든든합니다. 당장에 오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속옷부터 치마, 생리대며 물티슈까지 사놓으라고 합니다. 아내 덕에 물품을 모두 챙겨 좀 전 그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찾으러 아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칸 중 닫혀있는 한 칸 앞으로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까지 혼자 울며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조촐한 파티라도 할 기쁜 일인데 아이는 당황스러운 눈물만 흘렸을 걸 생각하니 꽃잔등이 짠해왔습니다. 집사람 손을 잡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기가 겪었을 것 마음고생이 얼굴에 모두 묻어나와 있더군요.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집 앞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얼마 주고 팔았어? 22만 원. 계산
잘못됐다고 10만 원 할머니 다시 드리고 와. 단환 안에는 빛. 사실 저도 내심 마음에 걸려 하고 있던 찰나에 역시나 제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계산이 잘못하는 둥 잘 알지 못할 램값 운운하며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차에 타자 집사람이 제 머리를 헝클이며 역시 이 남자 하며 저를 축혀 세워줍니다. 장가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 시골인데요, 컴퓨터 구입한 이 첫마디 후 계속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대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즐거움도 있지만 장사꾼의 솔직한 심정은 한 푼이라도 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더 큽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나의 조그만 배려로 내 심장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꽉 차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사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